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발자국과 같은 첫 걸음을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써 있는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생각했던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움직였던 첫 발자국과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믿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라면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모하리만큼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살펴볼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갈 곳도 알지 못하고 간 모습이나 진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제 걔 죽이면 더 이상 내 저것도 없는데 후서도 이스마엘도 내쫓고, 그런데 그 아들 죽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제사 드리고 간 모습이나 뭐 아주 무모하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그의 첫 걸음의 믿음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보지도 알지도 못한 곳으로 떠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보여줄 땅을 기대하면서 그냥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이 말씀으로 들음에서 시작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런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이건 안 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말씀이 내게 딱 왔는데 여기에 좀 꼬롬꼬롬해. 뭔가 이렇게 걸린 것 같이 여기 이렇게 답답하게 자꾸만 저녁에 잠자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거나 자꾸만 반복되거나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이 있어서 막 진땀이 흘려지거나 내지는 떨어버리고 싶은데 떨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에이 아니다 하고 꽉꽉꽉 접어서 꽉 눌러버리고 되면요, 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듣고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가볍게 여길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걸르적거릴 정도로 나를 건드리고 가면 그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게, 내지는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캐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 순종의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께 물어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성을 초월한 종교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반이성주의나 반지식주의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성을 배척하거나 지식이나 과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성을 초월한 믿음주의예요. 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돼가지고 지금 우리 편집사님이나 우리 신집사님 정도 나이 돼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 데리고,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아버지 데리고, 그 다음에 룻 데리고.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조카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 8절에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는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충분히 모든 사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지금을 살고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손해보고 말씀을 따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아마 그렇게 해보겠다는 분들은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꽤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 가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다소 무리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야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씀만 확실하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시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성에 묶여 있지 않고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이성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깁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라, 너희들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떠나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확신하면 내가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놓고 떠날 뿐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만큼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교회로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져서 바울과 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뜬금없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랑 부목사를 보내래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성령에 충만한 그 교회 교인들이 아멘하고 보내버립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되려고? 어떻게 유지하려고? 앞으로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이게 왜 힘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왜 이 부분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성을 초월한, 모든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내게 성령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라면 그게 다소 무모해도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빼봤자 소용없고 그거 안 해봤자 결국 그 길 간다는 거 다 아시니까 여러분 뒷길로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이나 지성을 초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무서움은요, 이단들을 보면 더합니다. 자, 이단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 보시면서 미쳤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엄마 놔두고 싸대기 때리기 시작하고, 자식 놔두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 아니 저런 말씀을 믿어? 아니 저런 행동을 왜 해? 아니 저런 데 갇혀서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가는. 여러분, 믿음은요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에서도 믿음이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믿음은 그보다 더 큰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요 진짜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잘 구슬르면요, 저도 이단해 먹을 수 있더라니까요. 진짜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의의 없죠. 사람이나 과학이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지금의 삶에 다소 무리하고 시대적으로 안 맞아 보여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믿는다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과 사고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잡아 가둡니다. 신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사고 안에 갖춰지지 않으니까 신이에요, 여러분. 이해되면 믿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이해가 돼. 과학으로도 이해가 돼. C2H5 뭐 이거 다 이해가 돼. 뭐 이러시면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그럼 믿을 게 아니라 난리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거예요. 완전 faithful. 그냥 믿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신은요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성경이 못 믿어져서 정말 교회 못 나오겠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라고 얘기할 때는 딱 한마디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러니까 신이지. 네 머릿속에서 헤엄치고 있고 네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분이 그게 왜 신이냐? 그런 사람을 왜 믿어? 차라리 내 돈과 내 권력과 진짜 머리 좋은 그 천재들을 내가 믿는 게 낫지.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기독교는요 이성을 초월하는 종교일 수가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렇다고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기독교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함을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혹 주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실 때도 있어요. 부족한 저한테도 그러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봐요. 기드온에게는요, 환상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떡이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 다 물리치는 것도 듣게 해주시고, 그 꿈도 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게 해주시고요, 양털 가지고 적셔달라 말려달라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양털만 가지고 주님 오늘은 왼쪽으로 갈까요? 적셔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부드러운 말로 부르신 게 예수님이에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되도다. 이 얘기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아야지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이 도마가 한 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신비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환상을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성적인 거나 지성적인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하나님을,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만들어 팔고 그것들로 배불리 장사했던 사람, 우상 장사예요, 아버지 때라는. 그리고 그 밑에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도와주면서 그 가업을 이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에서 읽은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확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반응을 해야죠. 우리 싫다도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좀 뛰는 가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옳은 길로 갈런지 왼쪽 길로 갈런지 결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로 하고 발자국을 내밉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십니다. 제발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했던 말이라고 믿고 가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무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오늘 보따리 다 싸서 집 나갑니다. 그래, 잘 생각했구나 할 사람 있으세요? 야야야야,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 이 나라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데, 너희가 따라가면 뭘 먹고 살 건데, 네가 그를 따라갔을 때 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텐데, 이거 다 꼬치꼬치 깨물으려고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래요. 내가 신이래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조카까지 다 끌고, 베라까지 다 끌고 가요. 창세기 11장 31절, 보통 12장을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얘기하는데 그 전에 11장 31절에 이미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는지 데라에게 임했는지 창세기 11장을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임했다고 창세기 12장은 얘기했으니까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갔든지 데라가 주도해서 갔든지 몰라도 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들이 하란에까지 머물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을 봐서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상황을 아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뒤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서 떠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하란이라는 형제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안타까운 거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비도 못 떠나고 친척도 못 떠나고 다 줄줄이 끌고 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 관계 어딥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대가는 치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별거 아닌데 갈대아 방언으로 해석을 하면 재미있습니다. 지체하다, 미루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쫙 가다가 하란에서 계속 지체하고 미룹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데리고 가는 바람에 수년을 허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조카 롯으로 인하여 창세기 14장에 소돔에 포로된 거 찾으러 가야 되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또 하나님 천사한테 매달려 가지고 또 그 난리를 쳐서 영적으로 소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려면요 액면가 그대로 따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부담감이 따라와요. 제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서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다 좋은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요거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겪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지금 제 고백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제 이름 기억 못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전했던 사람, 이 정도로만 아무도 기억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를 잡아요. 이게 내 뒤꿈치를 꽉 물어요. 미치겠어요. 참 자유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자유함도 없고 사역에 대해서 자유함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내가 살짝 끼어서 같이 뜨길 원하니까 온전한 순종이 안 되니까 이 이름이 나를 괴롭혀요. 하다못해 우리 자식들도요, 아버지가 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대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아버지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가서 교회 좀 다녀보고 싶대요. 나는 그게 걔네들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괜찮은 자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럼 떠나고 갔어야 돼요. 매몰차게 정리할 수 있은 대로 정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질질 끌려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준행하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됐던 것이 뭔가 봤더니 포기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르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언약하신 보상과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까지 가지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한 것 중에 버리는 것이 없으면 새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끔 우리 이든이 이렇게 공룡 여러 개 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든에게 내가 맛있는 것을 주려고 이렇게 내물면, 지금 이거는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룡 장난감도 놓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내려놓지도 못하고 저걸 받지도 못하고 손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딱 내 모습이다 그래요. 그거 땅에 내려놔도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요거는 없어질 수 있어. 그럼 빨리 땅에 내려놓고 이걸 잡아야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데, 새로운 것을 이거 놓치기는 싫고 이거는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엄마가 와서 나눠줬던 그 음식을 따로 들고 쫓아가야 되는 다른 손이 필요하게 돼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순종할 때는 포기하는 게 우선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집을 떠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실 수 있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는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으로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나는 새로운 곳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전에도 한 2번인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악 애들 레슨할 때 어디서 아무개 선생님한테 레슨 받다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걔가 한 번 레슨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사실 받기가 싫어요. 거부감이 들어요. 이유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그 선생님한테 훌륭하신데 계속 가서 배우지 그러니. 왜? 그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아이의 지금까지의 모든 버릇 중에 안 좋은 것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빼버려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혓바닥도 말 수 있고 어떤 소리를 이상하게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타고 갔는데 저 성악 레슨 받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누구한테 배워봤니? 아무한테도 안 배워봤어요.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와, 너무 좋아.
백지에다가 그림 마음대로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전부 다인 줄 알고 금방 따라해요. 그러면 요만큼 요렇게 예전에 왔던 애들이 예전에 좋은 선생님들에게 있었어도 요렇게 같은 거면 얘는 퍽퍽 뛰어 올라가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니까 마구 가는 거예요. 버리지가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스타일이란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오실 때 성도님들이 옷 입고 오시는 거 스타일 안 바뀌어요. 지금 3년 반 4년을 봤는데 옷 입는 스타일이요 그대로예요. 하다못해 쓰시는 향수도 비슷한 거 계속 쓰시나 봐. 그리고 하여간 이 옆에 그 볼터치 하는 그거 호스도 그대로 쓰시나 봐. 별로 안 변해. 심지어는 앉는 자리도 안 변해. 지금 나의 것이 포기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소유하고 올 수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민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지금 우리들이 이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듣보잡이야. 거기다가 그것이 광야 천지라고 좋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또 내 것이라고 존재하는 땅떼기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서 겨우 자리 잡았으니까 거기서 민기작거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나안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가지 말자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란으로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그런 놈이 될까 봐.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지 않고 하란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얘기할까 봐.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포기했잖아요. 내 고향 갈대아우르는 떠나왔잖아. 이미 떠나오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손해보신 사람들이니까 구태여 가나안까지가 안 하셔도 하나님이 이 정도만 오셨어도 해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워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딱 갔더니 하늘나라랑 전혀 거리가 달라. 여기서 또 더 가야 된대. 포기하라 그랬더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꼭 포기해야 하라고 하시겠냐? 생각해봐라 너.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겠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이 달란트를 주셨고 이 풍요한 것을 주셨겠느냐? 나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말 많이 했고요. 이런 말이 진짜인 거로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은 맞지만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하길 바라면서 주셨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유찬아,
넌 그 목소리 가지고 네가 열심히 노래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너가 행복하게 잘 누리다가 이곳에 와. 이럴 하나님이세요? 야, 내가 너에게 그 음성의 재능, 음악적인 재능을 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을 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 너가 사용하다가 나에게 와.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우리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 건지, 내게 주신 것으로 뭘 원하시는지. 그런데 이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완성되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아마 와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4년 내내 이 믿음에 대한 정체성, 믿음을 양파 까듯이 계속 까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신지 한번 보라고. 그거 지금 하나님이 계속 까주시는 거 우리 아세요? 왜 까주실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착각할까 봐 내가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순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우시니까. 또 곧 제가 아는 한 분이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오실지 모르겠어요. 연배는 저랑 비슷한데 저보다 좀 어리신 것 같은데 60대 초반이 되시는데, 안타깝지만 선교지에 오고픈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볼리비아의 선교사님 연락을 받고서 통화를 하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말했어요. 너 버지니아에서 나갔지? 그리고 네가 섬겼던 그 버지니아 그 큰 교회에서 선교지로 풀타임 나간 사람 몇 명인지 지금 한번 세어봐. 수많은 선교사님을 너희 교회가 서포트하는 건 인정해. 근데 그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세어봐. 제가 예전에 김태중 선교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선교사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풀타임으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한번 찾아보시라고.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볼리비아도 과테말라도 새로운 선교사님들의 유입이 지금 제가 온 4년 동안 거의 없는 거예요. 대학생 훈련하는 지체들 제외하고는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과테말라 경우에. 그건 너무하고, 단기 선교 3박 4일, 그것도 내 상황, 내 시간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포기 못하는 분들이 허다하세요. 각 교회마다 단기팀들이 여기 진짜 1년에 150팀, 210팀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항상 들어와. 그건 무슨 뜻이죠? 맨날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30명이나 왔는데 어떻게 그 교회 교인 중에서 진짜 한 10%만 매번 나가. 어떤 경우는 5%만 맨날 나가. 나머지 사람들은 단기 선교 내보내는데 기도하고 헌금 줘서 내보내는 일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다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못 나올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 쳐돌아서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 여기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하던 비즈니스가 이제 배 뚱뚱거리고 살 만큼 잘 벌어서 나오시나요?
내가 했던 비즈니스가 비싼 돈에 팔려가지고 기분 좋아서 야 생돈 생겼다라고 나오시는 줄 아세요? 우리도 단기 선교 3박 4일 나가자고 그래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힘든 거 아시죠? 목사님 상황이, 목사님 시간이, 그 상황과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압니다. 무리하셔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정도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과정 중에 있는지, 내가 지금 가란에 있는지,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있는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발을 들여놓은 상태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좀 스스로를 보자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변명이 합당한 변명이고 가능한 변명이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욕당하면서 죽으실 이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꼭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욕당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서 그들이 바라는 땅을 믿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허탈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힘이 쫙 빠지는. 왜냐하면 항상 결론이 일로 가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를 믿고 갔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면 할 말이 없지. 우리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기 때문에 자손들과 광야 같은 곳에서 장막 생활하는 것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야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큰 집이 있어. 우리 그곳을 향하여 갈 거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야 오늘 텐트 쳐라. 저기 비세네 막아라. 그리고서 거기에서 그 전갈과 불뱀이 흐르는 그곳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그러면 다시 텐트 걷고 옆으로 도망가야 되고, 내 우물인데 그러면 파트 우물 뺏기고 도망가야 되고. 믿음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더해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가려면 내 명성과 한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내려놓으면 들어갈 길과 방법이 보여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더라고요. 과테말라 왔는데. 죄송하지만 몇몇 선교사님들이 이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아까워서 못 내밀고 못 포기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거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쪽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기쁘게 받아줄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땅에 들어갈 때 가치 없는 그것들을 위하여 목숨 걸지 맙시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왜 목숨을 걸어요? 난 진짜. 아브라함도 그 노정에 실수가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잘못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게 죄된 일도 행했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거장들에 대하여 항상 잘했을 것이고, 그들은 유명할 것이고, 그들은 항상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을 것이고 하는 이러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근거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평각교회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있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을 수 있도록 그 천국의 마지막 그 실 한 오락이라도 자꾸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아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말씀대로 보이지도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나갔지만 그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나눔의 조건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따라 넘어지고 힘들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나라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그 첫 걸음부터 살펴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데라처럼 하란에서 머물러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가 멈춰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까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나아감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터가 넓고 아름다운 그 성읍에 도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허락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말씀을 가리키기에 여념없는 평강교회와 또 지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고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